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 예수님의 수제자로 더 사용되고 더 성숙에 이르자. 예수님의 수제자로 더 성숙한 일꾼이 되자. 예수님의 수제자로 더 성숙한 종들이 되자. 지도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처럼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육체는 띠껴져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눈알은 튀어나오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처참하게 인간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신 참 사랑의 죽음이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죽음,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참 사랑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바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시킨 참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마음의 심령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서로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일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영은 영원히 멸망과 저주를 통하여 형벌을 받고 지옥 갈 영이 바로 죽은 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영이 되어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 완전한 우리의 대속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마음 성전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인간의 죽은 영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마음의 심령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영적인 여러분들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권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예수 안에서 값없는 은혜로 받았단 말입니다.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영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85%가 자기 영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저주받은 영이 산 영이 되어 예수님이 값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어준 영원한 사랑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값이 없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도 값이 없는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값이 없는 사랑이요, 인간을 사랑하여 살려준 참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인류의 영혼이 할 만하면 80억이 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마라,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단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 자체가 값이 없는 은혜이다 보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여서 은혜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 값이 없는 은혜로 취급하여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는 여러분들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값이 없지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사랑은 참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참 사랑은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랑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상황 따라 사랑도 바뀌고 상황 따라 쉽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 같은데 변질되고 변질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이기적이고 조건이 부여되고 계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심장에 딱 열매 맺으면 주님처럼 하나의 미라를 되어 목숨을 걸고 희생적인 참사랑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 구주로 믿습니까? 믿음도 가장 중요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장 큰 은혜요, 사랑도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성령의 열매를 통하 여러분들 심령의 사랑의 열매를 열매 맺으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값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영원한 참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먹어서 결혼할 때 지금 40대 50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돈 많은 사람, 나를 호강해 줄 사람을 찾으면 혼자 살아야지 결혼 못합니다. 안 그래요? 이미 쓸만한 사람은 다 채가버려서 없어.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복 입고 협자고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덩어리 중에 복덩어리를 만난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십니까? 지금 황혼 이혼이 얼마나 엄청나게 한국에 많이 일어나든지, 뭐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 결혼하고 호적에도 안 올리고 이혼한 사람들은 태반이고, 황혼 이혼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나는 들었어. 한번 여러분들 쳐보세요, 한국에. 근데 황혼 이혼을 왜 하냐? 남자분들에게, 70대, 80대 남자분들에게 물어보면 70대 남자분들, 왜 황혼, 이제 한평생 살았는데 아내와 함께 남은 삶을 잘 살지 황혼 이혼을 합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나왔다는데 나는 못 봤어. 누가 그냥 한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에 나가서 처자식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쟁 사회에서 살아나려고 보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가정에서 아내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밥 한 끼 아침 맛있게 차려준 평생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대접을 못하니까, 대접받지 못한 내 인생은 세상에서도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이혼하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태반이래. 근데 우리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선한 경주하는 경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신랑을 신랑으로 깨달아서 진리를 깨닫고 신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서로 믿음의 코드가 맞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믿음의 색깔을 가졌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믿음이 틀리고,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의 코드가 안 맞고 같은 방향을 보는, 같은 믿음의 색깔이 달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를 못했어. 이것은 영적 질환,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침밥, 그건 주님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신부의 영광, 선한 경주를 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건강한데도 처할 줄 알고, 여러분들 병든데도 처할 줄 알고, 부도도 나보고 있어도 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했으니까, 아침밥 안 차려준 거 가지고 이혼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의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믿음의 코드가 먼저 맞아야 돼. 믿음을 통하여 같은 방향을 걷고 있는 색깔이 똑같은지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부로 성화된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대화해서, 서로 남편이 이래도 좋다 하면 이래도 좋은 거고, 남편이 밥을 달라 하면 밥을 차려줘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이 나는 바빠서 일 다니니까 바깥에서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 서로 타협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안 맞으면 영적인 치열한 대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마귀와 천사의 싸움이 일어나. 그리고 정말 나이 들어서 신앙과 믿음을 결혼을 하든 젊어서 결혼을 하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내 남편과 아내는 영적 동역자가 되어야 돼. 영적인 동역자의 개념으로, 아멘십니까? 영적인 신부로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잘되게 하기 위한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축복을 빌면서 서로 든든한 언덕이 되어줘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서 원수 마귀가 틈을 보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여서 영적인 동역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이 들어서는 결혼을 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신부로서 서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언덕이 되어서 붙들어주고, 서로 어려운 유경을 만났을 때 믿음의 말을 통하여 사랑하고, 여러분들 보듬어주고 서로 소중하게 서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로서의 개념으로 나이 든 사람은 결혼을 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이 먹어서 결혼하면서 욕심을 내고 돈을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혼자 살아라. 그냥 깨달아집니까? 너는 아직도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못 깨달은 사람이다. 인간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심령의 열매 맺어야 주님처럼은 100% 못 살아도 흉내는 내면서 선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 희생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산적인 마음 없이 사랑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사랑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저를 33년, 34년 6개월을 따라다니는 김민숙 전도사보다 여기는 3년밖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기간에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바다의 사람, 물고기 잡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산시장의 사장이에요. 수산시장 사장 정도 됐어. 사업가였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가보니까 집이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한 큰 대사업가였구나. 제가 이스라엘 성에 가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 베드로 집 거기 가야 내가 설교했으니까 갔는데 집이 궁중 집이 엄청 큰 대골 같은 큰 집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수산업 사장, 수산업 여러분들 사장, 수산시장, 지금 이렇게 큰 사장과 동시에 여러분들 사업가도 그냥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어.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배와 가족 온 여러분들 친척 다 사업가도 그냥 사업가가 아니야. 그 다 내려놓았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처럼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냥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고 열려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들 이 제자를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이걸 깨닫게 한 것은 네 한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했음을 믿느냐?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요,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선민이 아들이, 제가 기도를 통하여 선민이 아들을 만났을 때 아들은 어디에서 공부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나 이 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육체로 있을 때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적 신앙과 믿음에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나 이 아들도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여러분들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흙덩어리, 진흙 중에 찰진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사람과 육체 안에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영이, 육체의 장막짐에 진짜 참 나의 영이 육체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체의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들 목숨이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끝날 관계이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어받은, 예수를 통해 이어받은 혈통과 혈통은 세상이 끝나도 영원한 제2의 인생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어지는 혈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범죄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짐승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직접 죽으셨단 말입니다. 갈기갈기 찍혀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의 저주를 해방시켜서 산령이 되게 하게 위하여 여러분들 죄값을 지불하는데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올바른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예수 믿다가 예수를 내팽개치고 다른 이방신 종교의 이방신을 믿겠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의 나는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우리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 성소만 있는 자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찾아가서 나를 나타내 보여주리라.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시작.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래알 같은 많은 영혼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택했단 말입니다. 뽑았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서 너희가 풍요와 부유를 누리도록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것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친구여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유다에게 사람들 앞에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또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친구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강남 쪽에 어느 큰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도 얼마 전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나한테 질문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도 또 누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CEO 회장이 저 공장을 시찰을 갔다고 합시다. 시찰을 갔는데 말단 직원이 아주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올려서 이렇게 상금을 줄 때 회장이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단 직원이 그 CEO 회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장이 그 말단 직원의 친구여 그것은 친밀한 표현을 한 것이지 어떻게 말단 직원이 그 CEO 회장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예로 한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상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위험이 있어서 엄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의 친구처럼 네가 무엇을 상의해도 내가 다 들어주고, 아버지는 아들하고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싶다 해서 아들이 아버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들은 아들일 뿐이지 친구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이시고 아들은 아들일 뿐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친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아, 아빠가 너의 아빠도 되지만 너하고 친구처럼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싶다 해서 친근한 표현을 그렇게 했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요, 아들은 영원히 아들일 수밖에 없어. 친근감을 주기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영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였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냔 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우리는 영원히 아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친구라고 그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자기 친구라고 하나님을 자기하고 동등한 선에서 동등한 분이라고 여겨서 동등하게 취급하는 자는 여러분들 진리를 잘 못 깨닫는 교만한 자란 말입니다. 교만한 자요, 자기 본분을 망각한 자, 스스로 질서를 파괴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서 귀하게 여겨서 나의 친구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로 자기와 동등한 위치의 선에 놓는다. 그것은 교만하기 그지없는 최악의 교만에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질서를 스스로 망각하 잊어버린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영원히 멸망당하여 망하는 것처럼, 특히 여성들은 안 그러는데 남성들은 머리로 태어나서 그런지, 머리로 태어나서 축복권이 있어서 그런지 남성들은 그렇게 자기 위치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질서를 떠나고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급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친구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하여 질서를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게 교만이에요. 망할 교만. 영원히 망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들은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길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수염이 길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면 손자 녀석이 너무 재롱피우니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수염을 만지고 짓뜯고 만지고 한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스러워서 아가 사랑스러워서 귀하게 여기고 막 친구같이 대해주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표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시지, 그렇다고 인간이 자기 주제를 떠나서 내가 대단해, 내가 대단하고 내가 똑똑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주님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을 떠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친구라고 한다고 해서 동등된 위치로 자기를 동등하게 여러분들 취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끝이요, 끝. 멸망할 끝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교만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창조된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망각하여서 무슨 대단한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는다면 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패망하여 망할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요 주님은 주인이시란 이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길이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여서 유혹받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베드로는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베드로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천국 열쇠를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무엇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혈육이 인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혈육,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축복권인데, 이 천국 열쇠 안에는 예수의 권세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우리는 가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의 신적인 권위가 되어서 철장 권세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손에 다 가졌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준 그 축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축복하셨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소유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이 엄청난 복을 무엇으로 받았냐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받았냐는 것은 생각도 안 해. 베드로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확고부동한 구원자 구주로서 확고부동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너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고 쓸 수 있고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고 선포하고 지배하고 정보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 명한대로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량하게 깨닫는 그 믿음으로 내가 다 한대, 주님, 나도 알 만큼 다 알아. 네가 알 만큼 뭘 안다고 네가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냔 말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의 혀를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배우는 저람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견고하여서 확고부동해야 돼. 여지부동 흔들림이 없어야 돼. 암만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이 입술의 권세가 철장 권세, 천국 문을 열고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그대로 사용하고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제가 집회를 다 했으니까 집회에서 가보면요, 큰 성당에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들고 있고 사도 바울은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당에는 이 베드로 동상과 여러분들 바울 동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수제자였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미리 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인 말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흘려버렸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미리 이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주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었다면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부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대비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흘려버리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신앙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불순종하고,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 부인하고, 결정적일 때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말씀 합독하시면 시작.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가로되 다 다 주를 주를 버릴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리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자면 다 이런 꼴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제자 아니었어.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수진 베드로도 유경을 만나니까 별 큰 유경도 아니었는데도 인생의 목숨에 유경을 닥치니까 뭐하겠어요? 부인해서 3번이나 주님의 말 안 들어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들 목숨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지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서 준비하고 철저히 구비하여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무르익어서 성숙한 자리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숙한 조금만 환경의 어려움에도 그렇게 혜택 하는 자가 어떻게 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여서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도 3번이나 주님이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단 말에 절대로 버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놓고 부인했어. 버리고 도망쳤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지금 모든 매 순간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성숙한 자리로 가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3번째로 장성한 예수님의 참 제자요 참 신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경고로 들어야 된다. 너도 나를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간은 더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이 강력하게 강합니다.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유경을 만나면 순간에 어떤 반응을 이루냐 반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반응과 조금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반응을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 나는 조금만 어려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여러분들 생명의 유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자기 마음 중심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자기 믿음화 된 사람은 또 다르지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언장담하지 말고 인간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매 순간 구하여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날마다 깨닫고 변화되고 고침받고 더 성숙한 자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도 그 정도는 다 알아. 나는 알 만큼 알아.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 온갖 고집과 자존심을 다 세운 것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는 교만한 자다. 네가 알고도 지금 범죄를 저지르냐? 모르고도 네가 죄를 저지르냐? 근데 네 입은 다 그 정도는 안다고 말한다면 네가 그렇게 성화돼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디에서 목숨의 유경이 닥쳐서 뭐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야바 뜰에 묶여 있을 때입니다. 추워서 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주변에 베드로가 서성임에 서 있었어. 그러니까 한 여자아이가 손을 깔며 저 사람도 예수아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성이다 화들짝 놀래. 아니다 아니야 난 모른다. 여러분들 대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을 만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있다 저는 저 당이다 그럴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 아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저는 갈릴리 사람 저 사람 제자 맞다. 그러니까 극구 부인하고 나 아니라 하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서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이 생각나서 밖으로 튀어나가서 통곡하고 울부짖으면 통곡하고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통곡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흘려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면역을 강화시키란 말이도. 우리는 앞으로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면역이 강화되어 있어야 돼. 한 번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질병은 계속 가속화돼. 면역을 강화시켜라. 이 한 번으로 끝난 면역을 강화시켜라. 면역이 강력하게 강화되어 있을 때는 어떤 세균도 다 내 안에서 전멸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잡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면역을 강화시키라는 음성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그리고 처음 은혜를 너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원하의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라.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이제 성장하여서 예수 신랑으로 신부로서 너희가 깨달았다면 신부로 단장하란 말이다. 우리는 속사람과 사람이 더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가 구비되고 준비되어야 될 준비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 죽으셨다가 처참하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는 국무총리 자리 하나 줄까 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처참하게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다 듣고 여러분들 다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볼 낯이 없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으란다 하고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한숨 쉬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양심의 가책으로 내 주제에 무슨 수제자야.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될 인생이었어. 그렇게 자기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안 잡혀. 바다에 나가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한 것처럼 갈릴리에 나타나셨어. 근데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고 베드로가 말을 해요. 한 마리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진 거 보면 베드로가 많이 변화된 진짜 순종 잘하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 양심의 그 고통과 가책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그물에서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3년 전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와서 자기를 불렀을 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순간에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 앞에 막 뛰어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납작이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이시여 나 같은 자에게 정말 나 같은 자는 그때서 깨닫고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초라한 자기 믿음 없는 자기를 자책하면서 주님이시여 저에게서 떠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얼마나 그 주님 앞에서 고통당하면서 눈물을 폭포수면 쏟았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교만에 호언장담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모든 매 순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 착각에 빠진 삶을 청산하여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고 허송세월해서 후회하고 후회해도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마지막 때 철저히 교훈을 삼아야 된다면 섰다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철저히 신비에 미간에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그 마음 중심에 뭘 보고 오셨어? 믿음을 보고 오신 거예요. 순종자라는 믿음을 보고 다시 찾아와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네 번째는 오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풀어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만드시며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서 철저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나이다. 날마다 낮은 자의 내가 저와 이루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가장 마귀의 공격인 교만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철저히 우리가 유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의 비밀은 계속 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정도라면 내가 대단히 깨닫고 알았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변화되어서 고침받아서 성숙한 자리로 가야 그것을 옳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